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 규율들, 구전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십계명 하나하나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서 그 계명 하나하나에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상세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규율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합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를 따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계명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그 규정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원 마음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십계명을 포함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사 제도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라는 것을 규율하는 의식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을 규율하는 그런 법, 사회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류하고 분류한 그것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이런 열심 또 이런 의로움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던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시죠.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자리에 서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 그것을 이제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니까 이것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해버리면 부모님께 대한 의무 순종으로부터 자기가 스스로 보호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사람의 더러운 손,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에게 자신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잘못된 욕망들, 잘못된 생각들,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쭉 공부해 오고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바로 이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에 이르지 못하면 실은 모든 그 이전의 계명, 그 본질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이 계명들 중에 마지막 계명, 마지막 종착지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계명을 다 관통하고 있는 이 마지막 계명,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계명은 우리의 욕망, 탐내지 말라라는 것, 이런 것들 너희들이 탐내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금지시키고 있는 그런 계명인데요. 이것은 정면 현대 사회와 배치되는 그런 계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지만요. 특별히 현대 사회는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런 표현도 있죠. 질투는 나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끄트려서는 안 되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잘 자극시키고 부추겨야 그것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성공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래서 욕망을 끄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자극시키는 것, 그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종종 하는 이야기는 욕망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것은 어느 순간에는 더 폭발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욕망은 억누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오히려 죄악된 것이다. 그 욕망이 끄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것까지 심리학에서는 이미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의식 아래에 무의식이 있는데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 올려서 그 무의식 속에 억눌렀던 것들을 잘 충족시켜 주는 것만이 나의 자아를 그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이 된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만든 개념인데 도대체 우리의 의식 아래에 어떤 무의식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켜주는 것이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결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그 내용,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10번째 계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과 또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 이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언급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제일 먼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것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이웃의 모든 소유, 어떤 소유든지 그것을 탐내지 말라. 그 소유 중에 하나로 아내를 듭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좀 죄송한 그런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이 아내도 어떤 사람의 소유의 하나로, 소유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모든 소유들이 있는데 그 소유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내도 있고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너희들이 탐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로 가보면 다르지요. 아내가 가장 먼저, 이웃의 아내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웃의 소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실은 이웃의 땅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땅을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각 가족별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그 땅 외에 다른 사람의 땅을 탐내는 것, 그것을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이 큰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신명기에서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태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말씀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9가지 계명은 다 구체적인데 10번째 계명은 참 막연하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이 얼마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루터교나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10번째 계명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두 계명을 만들지요. 우리가 구분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그 계명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결국 10가지로 맞추다 보니까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하는 한 가지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버립니다. 문자적으로는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두 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두 계명이다, 두 가지 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실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가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10번째 계명,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그리고 모든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 계명을 그냥 형식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것과 그 이전의 9가지 모든 계명, 이것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10번째 계명이야말로 모든 계명의 열쇠가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모든 이전의 계명은 단지 우리가 외부적으로 한 행동, 그것을 제한하고 규율하는 그런 계명에 불과하고 마지막 10번째 계명만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이런 계명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마음, 행위와 의향, 이 두 가지를 율법에서는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전의 모든 계명도 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것,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있었던 그 사람의 의향,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동기, 그것조차도 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법은 마음을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또 안 들여다보았다고 한들 그것 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지른 행위 그것만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관련된 가장 구체적인 그런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유일한 계명이 또한 이 마지막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10번째 계명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어겼던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제 여리고성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손대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화를 이제 자초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에 아름다운 외투 또 은과 금을 탐내어서 그것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이제 탐내다라는 이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에서 나오는 내 이웃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는 바로 그 정확한 그 단어입니다. 탐내어서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으로 이르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세세하게 구분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떤 네 가지 정도 단계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그 바라는 것이 일어나죠. 디자이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한 단계 발전하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의지로 그게 will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의지로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것이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까라는 이제 플랜, 계획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 행동으로 액트 나타나는 것, 최종적인 단계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발전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와 마지막 단계 사이에 있는 계명이 이 10번째 계명이에요. 눈에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그래서 아간이 그 여리고에 있는 것, 이거 우리가 취할 수 있는데 이거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왜 유익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보니까 탐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 그것은 이제 취해서 숨기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지적할 때 너희들이 밭들을 탐하여 빼앗았다. 여기 10번째 계명. 밭을 탐해서 빼앗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례지요. 해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멸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구분해 주신 그 땅, 구획, 그것을 넘어서서 남의 밭을 탐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 대한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자들은 매해마다 3번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지역은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년 3번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탐내다라는 것도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나와 있는 것, 탐내다라는 바로 그 동사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다. 이방인에 관해서 여기 탐내다라는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2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놓고 있고 그 우상에게 금과 은을 이제 입혀 놓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입힌 은과 금 그것을 탐내지 말라.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7장 25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대한 그런 적용 사례들, 구체적인 역사적인 신뢰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이 하델베르 요리문답의 답을 살펴보겠지만 도무지 이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 그 이전의 9가지 계명을 문자적으로는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10번째 계명 앞에 서서 내가 이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계명임에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욕심에 물들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한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이 계명이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 또 이 계명이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다른 욕망을 우리가 가지도록 실은 요청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계명에서 금지하신 그 내용들,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이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실은 거룩한 욕망, 그 2가지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44주일 113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4주일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이 2가지로, 한 문장이지만 2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히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취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하고 바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2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금지하고 있는 것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또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이전의 모든 9가지 계명도 다 포함이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어떤 생각, 어떤 욕망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품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만큼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그 교육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이런 것이죠. 사람은 본래 선하다. 환경 때문에 악하게 됐지. 그래서 그 본래 선한 그 모습을 찾도록 해주면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제 성선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게 태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초의 인류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에게서는 어떤 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리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거룩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깝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제 그 시대를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더 이상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선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니까. 그 악한 것 때문에 벌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요. 그러니까 인생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유보하겠다. 물 심판을 유보하겠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다. 잘못된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욕망에 늘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말씀에 항상 어긋나고 그것이 끝없는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는 그 반대로 다른 방식의 그런 율법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어긋나는 욕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크면 클수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셔야 되는 그런 거룩한 것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명에서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죄악된 욕망, 그런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빨리 도피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이제 가지기까지 이제 먹지도 않고 그렇게 했죠. 그것으로부터 빨리 피해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잠도 오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것으로부터 빨리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니까 주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배웠듯이 아내가 동원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 동원이 돼서 그것을 결국 충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두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는
광고요. 또 하나는 요즘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 어떤 복권 뭐 이런 것들이. 광고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삶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당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이것, 우리가 만든 이것이 없이는 당신은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광고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부채질합니다. 그것을 가지라, 소유하라. 그것이 없이는 당신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중산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옛날에 왕들이 누리는 그런 호사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구체적인 것 하나가 이제 뭐 냉장고, 또 더 나가서 뭐 세탁기 이런 것들이죠. 그것 하나하나가 다 옛날에 종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냉장고가 6개가 돼야 된다. 여러분 어떤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일반 냉장고가 있고, 그 다음 벌써 여러분은 또 두 번째는 가지고 계시죠. 김치 냉장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예? 와인 냉장고. 아시네요. 또 하나는 화장품 냉장고. 예, 맞습니다. 또 쌀 냉장고도 있다. 쌀을 보관. 마지막 하나는 의류 냉장고. 옷도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력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자기가 선택한 그것으로 그냥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그런 유행과 풍조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로부터 어쨌든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를 주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금욕주의는 기독교와 가장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얼마든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에게 주신 요구, 또 그 사명도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전혀 반대죠. 세상을 누리라, 즐기라, 그것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 이미 주신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켜서 그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발전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래서 세상에 이미 주어진 것은 최종적으로 발전한 상태가 아니라 얼마든지 가꾸어야 되고, 그것에 인간의 창의력을 보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그 가능성이 이미 주어져 있는 그런 세상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 다릅니다. 불교는 모든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모든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이웃과 나눌 것인가, 이것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단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곧 올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직장 다니면 안 돼요. 지금 학교 다닐 그런 시간 없습니다. 교회 와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넣으세요. 세상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 불교적인 생각입니다. 올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10번째 계명을
충분한 방식으로 그렇게 누리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계명에서 욕심 부리지 말라. 이웃의 그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탐욕 부려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 아니, 어떤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히려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리문답 답에도 나와 있는데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모든 죄를 미워해야 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좋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 이게 두 가지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에 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욕망은 이제 질투로부터 오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핍박이 있든지 형통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것에 처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 만족하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유익이다. 고난이 나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구원을 분명히 확증해 주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우리는 이것만 딱 떼어놓고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유익을 내가 받아서 결국 구원받는 자로 나는 온전히 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실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마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삶,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이 10번째 계명을 가장 긍정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신다. 넘치게 주실 때는 넘치도록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욕망, 잘못된 욕망,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욕망을 끊어내기 위한 그 유일한 비결은 모든 의를 좋아해야 된다, 그렇게 요리문답 세설하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맞불을 놓는다는 것. 이제 불이 이제 막 붙어서 오면 나에게로 이제 점차 이것이 올 텐데 그 불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내 쪽에서 불을 동시에 놓는 것이. 이게 맞불을 놓는 것. 바로 이제 여기
이제 113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맞불을 같이 불을 놓아야 된다.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런 꺼지지 않는 불꽃, 그것이 일어날 때에 거룩한 불꽃을 일으켜야 된다. 모든 의를 좋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욕망을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소,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 하실 때에 성전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때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그들 머릿속에 딱 기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 보면 주님의 행동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이 생각나더라. 제자들이 그 생각을, 그 말씀이 딱 기억나. 예수님을 보니까 주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 불꽃, 그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망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리의 욕망은 너무나 작아서 문제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더 커져야 합니다. 거룩한 욕망이 실은 커져야 하는 것이죠. 자,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실은 가장 포괄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이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모든 계명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은 그 10계명의 서문으로까지 돌아갑니다. 서문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오히려 참된 자유의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욕망, 그것이 다 죄악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욕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길이 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로서 예를 들어서 설교를 생각하면 설교를 잘하고 싶은 것이 욕망입니까? 안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건전한 것입니까? 건전한 생각이 있고 욕망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설교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기울어져 있다면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그 이 10번째 계명으로부터 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든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요약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요약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한 1분만 같이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번째 계명 해설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어느 계명 하나라도 진실로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에게 갈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희망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한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인도를 받아서 다시금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서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힘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현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작은 욕망 하나 끊어버릴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욕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